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죠. 죽은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졌다고 하는 그 자체가 살아있는 사람임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보통 사람의 눈입니다. 이 눈 가지고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각기 살아온 인생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률과 통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확률에 따라서 통계에 따라서 삶을 꾸려가게 마련인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나는 인생을 살아보니까 저렇더라. 그러면서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는 소리를 많이 듣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고 듣고 느낀 바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알려준 것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들어가서 그 땅을 정탐해 보니까 이와 같았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죠. 그 땅의 백성들은 너무나도 건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키가 엄청나게 크고 몸집이 컸습니다. 아낙 자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은 크고 견고했습니다. 우리는 그 성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볼 때 메뚜기 같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그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바라본 대로, 느낀 대로, 경험한 대로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그렇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부정적인 보고와 생각, 그리고 파괴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넓게, 범위를 넓게 차지하면서 빨리 퍼져나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느낌과 보고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은 땅을 치고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 광야를 지나온 것에 대해서 후회하며 원망하며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없이 세상만을 바라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의 보고는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보고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눈이 있습니다. 그 눈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오묘하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니까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들어갑시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들어가십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무장을 하고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고 명료하게 해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모세가 살았을 때에도 모세에게 대항하고 원망 불평을 많이 했었는데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나에 대해서는 권위를 인정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실 건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니까 퀘스천 마크밖에 붙지 않는 거예요. 이럴지
저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강하게 담대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일에 걸쳐 2주간에 걸쳐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하냐? 먼저 첫째는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며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 그들이 믿음이 있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후계자로 세울 여호수아에게 신명기 31장 7절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을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라. 그리고 그 땅을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 앞서 가리라.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가 행하게 되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앞서 가겠다. 그렇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일러준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일러준 이 말씀이 추측대로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예상을 하면서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맛을 보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대화를 나눈 사람이고, 비록 뒷모습이지만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던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할 때 아주 강한 확신을 가지고 말한 겁니다. 너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너 앞서 가리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길이 어떠할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일은 나 몰라요라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제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다. 왜? 살아왔으니까요. 우리가 작년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습니다. 왜? 지난 날을 살아왔으니까요. 그렇지만 내일에 대해서는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살아보지를 않았어요. 내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거의 없습니다. 내년에 살지 못 살지 모르니까요. 사람들은 대체로 경험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람에게 내비게이션이 필요하다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가도 요즘은 그렇게 힘들지가 않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손에 있으면은 내비게이션의 지시대로 따라가면은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어디로 가야 정확한 길인지 노선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면은 너 떠나가는 길에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면은 너 가는 모든 길을 내가 보장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앞 일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이 전진해 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크다 작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이 크다 작다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바로미터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주관적으로 믿음이 크다 작다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래서는 잘못되기가 쉽습니다. 믿음은 순종 여하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순종하게 마련입니다. 순종하다 보면 믿음이 자라게 마련인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6절의 말씀 보게 되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면서 히브리 11장 8절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의 경우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앞으로 나아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하는 지적입니다. 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온전히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래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아래에 있는 것을 분토처럼 여겨버리고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며 위를 향하여 찬송하며 사는 것, 이것이 곧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 묶여 있을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난주에 잘못 살았다고 하는 것, 이번 주에 자꾸 생각하고 떠올린다고 해서 그것을 반복해서 다시 고쳐놓을 수 있는 상황은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삶에 지나온 경험은 이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실수로 이것으로 족하고 실패도 이것으로 족한 겁니다.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거울 삼으면 되는 것이고 앞으로 향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온전히 믿음으로 나가는 자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 대하여 세상은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해줄 것이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입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가 되어서 모세의 뒤를 바짝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모세를 바라보는 것보다도 정확하게 여호수아는 모세를 바라보았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여호수아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를 여호수아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서 홍해 바닷길을 열어서 나갑니다. 도무지 사람의 생각으로 미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셔서 홍해 바닷길을 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건넜는데 애굽 군대는 거기에 수장되는 모습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탄하면서 감탄하면서 찬송하며 춤을 추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의 광야 길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먹여서 인도해 내셨습니까?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과 밤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동하면서 그들을 보호하며 또 인도해 가셨습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와도 함께 할 테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너 어디로 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씨를 뿌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은 창고를 만들어서 그들이 음식을 저장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실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서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습니다. 아침으로 저녁으로 부족함이 없이 다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완벽한 먹이심, 부양이십니까? 그들이 광야길을 행하면서 무슨 길쌈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신발을 만들어 신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기간 동안에 옷이 낡아지지 않게 했으며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면서 어떻게 샘을 팔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광야길을 행하면서 목이 말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전혀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없었습니다. 싸움도 한번 해보지도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종살이밖에 안 했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랫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그러한 민족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길을 막고자 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초계같이 엎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완벽한 보호를 여호수아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는 염려하지 마라. 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너를 대적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참으로 믿음이 좋은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과 대치를 했을 때에, 싸움을 했을 때에 그가 싸울 만한 어떤 위치에 있었습니까? 나이가 해당되지도 않았고요.
어느 것 하나도 그가 전쟁터에서 전쟁을 할 만한 어떤 상황이 못 되었습니다. 그가 전쟁터에 나갔던 것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님들을 만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갔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나가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조석간에 40일 여일간을 나와서 싸움을 북돋우는 사람이 있었는데 블레셋 나라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야, 내가 블레셋 나라의 대표되는 사람으로 나왔는데 너희들 나라의 대표되는 병사 하나 나와라. 나하고 함께 싸워서 1대1로 싸워서 내가 이기면 블레셋이 이기는 거로 내가 지면 블레셋이 지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냐. 온 병사들이 싸워서 많은 전사자가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서 유익할 것이 뭐냐. 1대1로 해서 싸움의 결판을 짓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대장수가 나왔는데 그의 키는 거의 3m에 가까웠고 그가 가지고 나온 무장하고 있는 갑옷이나 무기의 무게만 해도 60kg가 넘는 무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그 앞에 아무도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사울 왕을 위시해서 이스라엘의 전 병사가 다 두리워서 떨면서 숨어있는 판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나서면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까지 보니까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해서 나에게 나왔지만은 나는 너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그러면서 다윗이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너와 너 군대를 나에게 맡기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앞에 엎드러져서 내가 너의 목을 벨 것이고 저 하늘에 나는 새와 땅에 있는 야생 짐승들이 너와 너 군사들의 모든 살을 먹을 것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는 것을 너로 하여금 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크게 얘기할 때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말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너를 내게 맡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전쟁터와 다를 바가 없지요. 그래요. 인생살이 전쟁터입니다. 우리의 자녀 손들을 객지에 내보내면서 전쟁터에 내보내는 것처럼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세상으로 나가면서도 우리가 전쟁 마당에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인생살이에서 전쟁터만큼 끔찍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사상자가 생기는 곳이, 대규모의 끔찍한 일이 생기는 곳이 전쟁 마당입니다. 전쟁 미망인, 전쟁 고아들만큼 외상 후의 스트레스를 1급으로 겪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끔찍한 일은 전쟁터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대규모의 포로가 생기는 것이고 대규모의 사상자가 생기는 곳이 바로 전쟁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살이가 전쟁터를 방불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까 너는 여호와를 믿으니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가복이라는 사람이, 롤프 가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가족의 축복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가족 축복이라는 책 속에 그는 이런 내용을, 딸에게 축복했던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 딸이 어렸을 적에 아버지는 매일 저녁마다 딸의 침실에 들어가서 딸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걸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에게, 부모를 통해서 자식에게 축복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딸에게 가서 축복 기도를 해준 겁니다. 딸은 어렸을 적에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으면서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축복 기도가 없는 날은 잠을 자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들어가서 꼭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를 청소년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딸은 자라서 대학을 가게 됐습니다.
대학 기숙사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딸의 짐을 다 실어 가지고서 기숙사로 옮겨놓고 아버지가 매일 저녁마다 축복 기도를 했으니까 얼마나 딸이 아쉬웠겠습니까? 이게 딸과 헤어진다는 것이 아버지로는 허용되지 않는 일이지만 할 수가 없는 일이라 내가 이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리라 생각하고 이제 딸의 짐을 다 옮겨놓고 차 쪽으로 향해서 총총 걸음을 옮기는데 뒤에 이제 딸이 부르는 겁니다. 아빠라고 하는 겁니다. 왜? 돌아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뒤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아빠 잊으신 것 하나 있잖아요 하는 거예요. 아빠 잊으신 것 하나 있잖아요. 그 말에 아버지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 딸이 기다리는 것이 있구나. 아버지의 축복 기도로구나. 아버지는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딸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여호와여 복을 주옵소서. 어린 딸을 지켜 주옵소서. 여호와의 얼굴 빛을 비추어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여호와여 얼굴을 뜨사 이 딸에게 평강을 주옵소서. 축복 기도를 하고 그제서야 나올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녀 손들이 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전쟁마당과 같은 세상에서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고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모든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믿으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세상이 당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두 가지 분명한 것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 하나는요, 믿음 있으면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향해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있는 거, 과거를 돌이켜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처를 가슴에 안는다고 그 상처가 우리에게 살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영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는 묻어버리고 앞으로 향해서 바라보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스럼이나 헌대라고 하는 것이 살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75년 동안에 겪어왔던 갈대아 우르 땅의 경험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했을 때 돌아볼 수 있는 것들이 많았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돌아보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야 할 곳이 어떤 곳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알고 가야 할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한 가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으니까 앞만 바라보고 떠나갔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한 가지 장점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형님들에게 팔려서 애굽 땅으로 갔을 때 나이가 17살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랬지만은 팔려가면서 아버지 집을 그리워했거나 형님들을 원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애굽 땅에 가서 종살이 할 때에도 누구를 원망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감옥 속에 들어갔지만은 주인 네 분에 대해서 안타깝고 원망스러운 마음도 갖지를 않았습니다. 원망 없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자기의 형님들을 만났을 때에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보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묻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과거에 지나간 것은 다 묻어버리시고 앞으로 향해서 믿음으로 정진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길에서 여러분들을 당할 자는 아무도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전진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론 화려하게, 때론 우아하게, 당신이 꿈꾸던 여왕의 식탁. 한국 도자기 프라우나 홈세트.